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어디에도 1장 7절 말씀이 오늘 본문 주제죠.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아니라. 교차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네요. 자, 우리 한번 쭉 읽어봤는데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비슷한 단어인데 어떤 게 많이 보이세요? 고난. 또요? 소망. 환난. 맞아요. 또 소망도 있어요. 그죠? 근데 주로 많이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환난, 고난, 환난, 그죠? 위로, 그리고 소망. 이 말씀들이 무슨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고난과 환난 중에 위로하시고 또한 소망을 품게 하신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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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뜻이에요. 자,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환난을 많이 당한 거야. 많이 아팠던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뭐까지 끊어졌다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이 동요, 환난과 고난 깊이 분류해보면 일반적인, 자, 고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가끔 받는 어려운 일, 우리 꿈둥이 친구들에게도 고난이 있든가? 있지? 요즘 같은 때. 뭐 할 때? 뭐 할 때? 시험 공부 열심히 할 때 좀 안 하고 싶지. 놀고도 싶고. 그리고 또 고난이 뭐가 있어? 자, 고난이 뭐가 있어? 생각나는 거. 내가 생각할 때 난 이게 참 고난이야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응? 특기적성을 뭔가를 배울 때 또 좀 힘들 때, 응? 그게 또 나 참 힘들어. 그럴 때 고난스럽고, 싫은데 엄마 아빠가 어디 심부름을 좀 가라고 할 때 나 좀 안 가고 싶어. 응? 예배를 그냥 한 번만 탁 드리고 친구들하고 띵까띵까 놀고 싶은데 또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들 다 좀 힘들어.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거꾸로 어떻게 해주신다고? 여기 또 하나의 단어가 뭐라고? 위로해 주신다. 예, 그래요. 그런데 환란이라는 단어는 뜻을 깊이 봤더니 클리피시스라는 히브리 원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이 우리 가슴을 무겁게 짓누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고난은 일반적으로 우리 자잘한 일의 일상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아, 난 고난스러워 얘기할 수 있는데 환란은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우리 가슴을 짓누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환란이다. 네, 미국 기독교 작가 중에 좋은 글을 굉장히 많이 쓴 프레드릭 뷰코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930년대 미국 경제 공황이 왔는데 그때 굉장한 부자였대요. 이 뷰코너의 아버지 집안이 굉장한 부자였는데 그만 경제 공황으로 인하여 사업에 실패를 한 거야. 그래서 도저히 회복이 안 되니까 또 그 주변에 늘어져 있는 많은 부채도 있겠지. 응? 이렇게 큰 회사를 기업을 하고 있다가 망하고 안 되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나 큰 빚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방법 없어서 술 먹다 앉아서 어떻게 했냐면 주차장에 들어가서 자동차를 시동을 켜놓고 자동차 시동을 켜놓고 술을 마신 채로 시동을 켜놓은 채로 문을 꼭꼭 닫고 자동차를 꼭꼭 닫고 아침까지 있었어. 어떻게 됐을까? 아침까지 있었더니 어떻게 됐을까? 왜 어떻게 알았어? 그랬어요. 근데 이 뷰코너는 어른들이 자꾸 물어봐요. 주변 분들이 너의 아버지는 도대체 왜 배란간에 돌아가셨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 자동차에서 시동 켜놓고 자살했어요. 소리를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대답하기. 그래서 지금 얘기처럼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짓누르는 느낌이 들었어. 근데 이 뷰코너는 어린 시절부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번뜩 기도하는 중에 지혜가 떠올랐대. 그래, 우리 아버지는 신장 질환으로 돌아가신 거야.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셨어.
그렇게 알려주셨어. 신장 질환으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할 거야. 우리 아버지는 하트 트러블로 돌아가셨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점점 나가보셔야 할 것 같아. 집에 간다고 나가는 것 같은데 삐져가지고 하트 트러블이라고 가슴이 병이 났다고 그래서 돌아가셨어. 여러분 심장마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심장마비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심장이 멈춰요. 멈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맞아요. 그렇게 돌아갔다. 응?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나는 얘기할 거야. 하트 트러블로 돌아가셨다고. 이 소녀는 이제는 마음의 고민이 다 해결이 됐어. 누가 물어보든지 우리 아버지 자살하셨어요 얘기 안 하고 아버지가 벼랑간에 하트 트러블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치? 너무 답답해가지고 물론 술 마시고 자동차 문제 안 긋고 그냥 난 죽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긴 했지만 사실은 그 바람에 심장이 멈춰서 돌아가셨으니까 하트 트러블로 돌아가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아픔, 그런 짓누르는 고통,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과 고통이 많기 때문에 뭐 하다가 전도하느라고 전도 여행을 하다가 사도 바울은 많은 고통을 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 고린도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함이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그리고 7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장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이 위로에도 그렇게 된 줄 알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받는 6절에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또한 위로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의 역사에 우리가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6장 후반에 너희의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리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것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어디에도 위로에도 참여한 자가 되면 알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어린 소년처럼 사도 바울도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셨어. 지혜를 주셨어. 우리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벌떡 일어나.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서 남을 해치는 말씀이 아니고 귀한 말씀으로 일어나면 누가 주신 지혜일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예지는 예배드리면 돼요. 자, 살솜이 끊어졌다. 그럼 뭘까?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절망에 처했는데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누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깨달았다. 자, 10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가? 우리 한번 볼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면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바라노라.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합니다. 뭐 어떻게 함으로 도우라 그래? 간구함으로. 간구한다는 게 뭘까? 기도함으로 도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환난을 고백을 하고 있어. 그지? 바울이 환난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뭐라고 어떤 환난? 환난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환난을 도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환난을 도우라. 자, 주님이 주신 위로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로다. 환난 중에 위로가 오면 그것은 누구에부터 온 위로다? 네, 하나님께서부터 온 위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본문에 나타난 환난 중에 위로는
환난 중에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인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이 위로장이라고 합니다. 위로를 주는 장. 자, 13장은 무슨 장?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고린도후서는 1장은 위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그렇죠? 자, 성경은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고난과 환난의 한밤중에도 무엇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 한 장 하시죠. 우리 꿈동이들 때문에 조금.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보면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찬양에도 있죠. 여기 자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비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위로의 단어 앞에는 모든 위로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의 모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의 모든 위로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비로, 풍성한 자비로, 복수는 단수가 아니니까 하나죠. 풍성한 자비로 베푸시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을 막아주시지는 않을까요? 왜 막아주시지는 않을까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러면 이런 환난과 고난을 아예 오지 않게 해주시면 좋은데 왜 막아주시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없다고 그래요. 주님이 하나님이 어떠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냥 두셨잖아요.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본인의 죄가 아닌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그것을 이 자를 피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했지만 잠잠하게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닌데 두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인데 네, 아프시면서도 잠잠하게 보시고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손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설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넘치는 고난이 있으면 위로도 넘치도록 그것을 덮어버리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어버리도록 위로가 넘치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다.
설계 프린스라고 얘기하죠. 스펄전 목사님이 말년에 질병으로 굉장히 고통을 오랫동안 받으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했겠죠. 어떤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어떡하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예 아픕니다. 너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또 너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제게 너무 가깝게 와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아픔과 고난을 견디고 참고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또한 그 고난이 그러다 못해서 더 지나 있어서 환난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 할지라도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까요? 내가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게 좋은 마음이 아닌 오기를 해도 그런 얘기죠. 내가 오기를 해도 이걸 꼭 해고내고야 말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위로해 주시죠. 네가 그것을 통해서 그 강을 넘으면 분명히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가 그것을 건널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줄게. 지혜를 줄게. 아까 자기 아버지가 자살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그 뷰쿠너 그 박사의 아버지 돌아가심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말은 너무너무 하고 싶지가 않아요. 했을 때 지혜로 하드 트러블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죠. 때에 따라서는 또한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또 여건을 편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정말 찬 성전 바닥에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몸이 펄펄 뜨끈뜨끈하게 끓게끔 그렇게 도와주시는 성령. 제가 요즘에 그걸 느껴요. 저는 이 강단에서 아무 그것들을 전혀 온기가 없어도 제가 여기서 잠을 잘 때는 얼마나 몸이 그렇게 펄펄 끓는지요. 사우나를 한 것처럼 몸이 그렇게 따뜻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더워서 죽겠게 이렇게 하질 않으시고 포근하고 따끈따끈하게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떠나기 싫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머무를 수 있게끔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땐 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주시고 또한 길도 보여주시고 어떤 일어날 펼쳐질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셔서 더 소망을 갖고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소망을 주셔서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게끔 가슴을 크게 필 수 있게끔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좋고 가진 것이 넉넉하고 그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유지하는 어떤 것들이 넉넉했을 때랑 아니면 오늘 같을 때랑 이렇게 내일 일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연말은 다가오는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마무리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한나야 너는 어떤 걸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 저는 오늘을 선택한다고 할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이 고백이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 아시아에서 받은 그 환난과 그 고난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위로도 그에 못지않게 많다. 그 위로가 너무너무 따뜻하고 감사하고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상황이 어떻든 아버지가 우리를 천부가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떡을 달랐는데 돌덩어리를 주겠느냐 그리고 뱀을 주겠느냐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떻게 되어 있든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하실 거고 그죠? 내가 아프고 나면 또한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요?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기쁨을 나눠주고 그리고 보듬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이렇게 하기 해라. 너희들은 이제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라. 우리 옛날 고사성어 중에 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견디고 나가고 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뭐해요?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사람들이 아유
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어떻게 해치고 나갈 수가 없어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내가 뭐 하려 하지 마시고, 제가 그 숙대 총장 말씀드렸죠. 그렇게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나면 후다닥,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아유 얼른 가가지고 누구한테 좀 얘기를 좀 해서 부탁을 해서 이 어려움과 이 부도를 이걸 얼른 막고 빚을 얼른 세금도 못 내고 했는데 하고 뛰어다니다가 다니다 나중에 안 되겠어서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잖아요. 네 무거운 짐들을 왜 다 들고 있니? 내 발 아래다 내려놓고 내 멍에를 메고 배우면 네가 쉬울 텐데 그걸 다 끌어안고 있으니까 그렇게 무겁지 않니? 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 어떤 기자가 물어보니까 내가 받은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얘기했다는 것처럼 저 또한 그것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어떤 그 아이, 새 쌍둥이를 낳은 부모가 나와가지고 노래자랑을 하는 그런 코너가 있다고 합니다. 하모니 노래자랑 프로가 있어요. 근데 새 쌍둥이인데 한 쌍둥이는 뱃속에서 그냥 아예 죽어서 나왔고 두 번째 쌍둥이는 나와서 5분 만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쌍둥이들이 많다 보면 태어나다 보면 죽었고 마지막 쌍둥이 하나는 살았는데요. 다리를 쓰지를 못하는 그런 지체 장애를 가진 아이였대요. 근데 이 젊은 부부인데 이 부부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이적이라는 가수가 부른 다행이다라는 그러한 그 노래를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너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여기다가 발췌를 해봤는데요.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게 그 부모가 합창을 하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질 만한 가사죠.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랑 때문이라는 것.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나눠 먹을 밥을 지을 수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저린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 되지 않는 위도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이 어린 그 아이, 내가 낳은 아이, 다리를 쓰지 못한 아이가 있어서 내가 밥을 지을 수가 있고 또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고 힘이 들면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그대라는 세계를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인데요. 정말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만 얘기를 해도 그 서린 손을 잡아줄 수가 있고 밥을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어서 너랑 같이 나눠 먹을 수가 있고 너를 힘들 때는 끌어안고 울 수 있으니 얼마 그대를 만나서 기쁜가라는 얘기예요. 위로라는 단어가요. 영어로는 come, 네, com, com이에요. 그 다음에 port, FFORT인데요. 나전어 포타레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힘을 돋군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위로라는 것은 아파하면 함께 컴포터 두 단어로 되어 있죠. 힘을 돋군다. 아플 때 위로라는 단어가 이런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리가 바로 그것이 고난과 환난을 치유하는 자리가 된다. 피해서 귀찮아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 지체장애 아이가 있어서 너무너무 내가 기쁘고 살아갈 의미가 있고 네가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연 그렇게 실천하고 있을지. 세상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죠. 나는 좀 편하고 싶고 나는 좀 안락하고 싶고 그죠? 나는 좀 자유하고 싶다고 다들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마저 미처 안 드리고 못 드리고 안 했는데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처음에 그 환란이 일어났을 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제가 입술로 선포했어요. 서원했어요. 누구든 남아서 예배하는 사람과 저는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처음에 유은정 집사님 일이 있었을 때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바는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내가 빌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왔었고요. 뭐 그것이 됐든 안 됐든 간에 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떠나면 떠나는 대로 저는 혼자라도 앉아서 무릎 꿇고 이 성전을 머리로 받치고라도 나는 갈 겁니다. 무너져 내리면 순교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의 방법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계시면 누가 계시면 꿈동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꿈동이와 예배드리고 꿈동이도 마저 없으면 혼자라도 찬양 예배드리고 그리고 갈 거예요. 일은 누가 하셔요?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할다 할지라도 이끄시는 것은 야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제가 목회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하셨으니까 너 이제는 능력이 없구나, 너 이제는 변질됐구나, 너 그만둬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 마음 밭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는 한 번도 인 게 없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제 무의식 세계까지를 뒤집어 본다 하더라도 저는 이세생명 세립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저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몸을 온몸이 이렇게 펄펄 끓게 뜨끈뜨끈하게 해주시고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몸이 그렇게 뜨겁게 해주시고 이 자리가 그렇게 아주 낙원같이 기쁜 자리, 포근한 자리, 잠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고날 때는 그저 편하게 누워서 자게 해주시고 정신이 나면 일어나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찬양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저를 씹어버리지는 않으실 거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며칠 전에. 무엇이든 내가 여기서 설교하다 나는 죽으리라 라고 항상 하나님께 구했고 그게 가장 기쁠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죠. 그리고 많은 그 목회를 훌륭하게 하시던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설교하고 나서 그렇게 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계셔요. 근데 정말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 저도 설교하다가는 말고요. 성도들이 놀랄 거니까 다 끝내고 나서 깨끗하게 하고 잠을 잘 때 그냥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제가 해야 할 모든 일이 다 끝났을 때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몫이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편하게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주실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와서 제가 어저께 고백을 한 겁니다. 환란이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환란은 우리의 소망이 더 견고하게 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상에서 얘기를 내가 오기가 나서라도 내가 그걸 꼭 하고 말 거야. 나를 그렇게 우습게 여겨? 날 보고 못한다고 그랬지? 어떨 땐 그게 또 약이 되죠. 감사해야죠. 그러면 나한테 그런 자극을 줬기 때문에 입에 단말만 약이 아니라 약은 몸에 좋은 약을 입에 쓰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상대방이 어떤 의미로 얘기를 했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단 말씀으로 아 그래 맞아 내가 더 열심히 더 노력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이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뜻이면 이루실 것이고 아니면은 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러한 감동을 주실 것이고 또한 상황을 통해서 안 되게 해주실 건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뭐만 하면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분량을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시든 저렇게 이루시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은 야훼인 줄로 믿습니다. 1장 7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은총이 환란을 통과하고 나면
분명하게 있다. 더 커져 있다라는 거예요. 더 커져 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연약하지요. 마음에 정말 아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안 되면 어떡하겠어. 뭐 성전 유지도 못하고 할 수 없잖아. 라는 마음 속에는 많은 뜻들이 내포가 돼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요. 죽으면 그냥 여기서 죽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제가 애써 그 설교를 할 때부터도 제가 그 답을 받았기 때문에 애써 설교를 시작을 했죠.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에 2주일을 지켰고요. 그 말씀을 드린 게 그 마음으로 제가 왔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이 마음이 우리 결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잖아요. 원래부터도 사울이었을 때도 하나님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아이들 예배 시간에도 봤지만 그렇게 열심히 있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예수께서 직접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네가 일어나서 가서 있어라. 그럼 누구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아나니아가 와서 눈을 만져서 눈을 보게 해준대. 그 눈을 본과 동시에 무엇을 봐요? 성령의 눈이 뜨이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는 신앙. 누가? 사울이. 그랬는데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 그러한 바울을 만들어주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각자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아들인 성령의 도장을 다시 한번 꽝꽝 찍는 그런 순간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나도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또한 이것들을 누구에게 그러한 상처받고 그렇게 환난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 가서 일으켜주고 북돋아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눈이 나빠지니까 또한 그 치아에 문제가 생기니까 알겠더라고요. 나이를 먹어가고 이렇게 노쇠해져가고 눈이 나빠지고 주변의 것들이 잘 움직여지지가 않고 빨리빨리 볼 수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옛날에 50, 60 되셨던 우리 어머니 시절에 얼마나 힘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젊을 때는 그걸 몰라요. 기독교 의사이고 가정사역자였었던 제임스 답슨이라는 사람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답슨의 병원에 입원한 5살 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폐암으로 죽어가던 아이의 엄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그래요. 자, 우리 희정이 가려고, 희정아 가려고 그러니?